성경 가리키는 것 외에 교회에서 사람이 모였을 때에 딴 거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래 따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만약에 늦추면은요, 바로 교회가 변질돼 봅니다. 우리 눈으로 본 바요, 들은 바요,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 그렇게 안 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사사 기도원의 믿음을 보라 하시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기도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번 끝자락에 기도원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에브라임이 거들어져서요. 마지막 쯤 되었을 때 24절에 보면은요. 기도원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에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벤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취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벤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전쟁에서 취했다 이런 말입니다. 도와줬다 이런 말이죠. 그게 기드온이 이제 이렇게 나고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전쟁이 이기고 나니까 한다는 이야기가 에브라임 지파에서 왜 처음부터 우리한테 이야기해서 영광을 같이 얻게 안 만들고 너희만 영광을 받냐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할 때에 기드온이 어른이죠. 사람이 큰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내가 전쟁에 이긴 게 이게 무슨 볼 게 있노? 너가 지금 오늘 조금 전에 싸워서 오렙과 스렙을 이긴 이 사람들 7장 25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렙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 위에서 죽이고 스렙은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요렇게 한 게 이게 큰일이지 하고 쉽게 세워줘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위로가 되든지 이야기하다가 그냥 망합니다. 3절 후면에는 이 말이 그 말이죠.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들이 노가 풀리니라 이렇게 하거든요. 만약에 기드온이 처음부터 에브라임 지파에게 올라가서 싸우자 이렇게 했으면 안 따라갈 거거든요. 가면 죽는다 하고 너가라 하고 안 할 건데 전쟁이 그 기세가 좋아지니까 석 따라붙여갖고 영광만 섞어다 먹는 그런 사람들. 그게 모든 좋은 일에는요 이런 일들이 항상 생깁니다.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이 당시에 기드온이 전쟁할 때 이런저런 일들 생긴 것으로만 보면은요 성경에 볼 이유 하나도 없죠. 옛날 과거의 소설책밖에 안 되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가 적용해서 보면은요 오늘도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어제 가자 하면 가도 안 하고 버티고 있다가 너가 먼저 가와라 했다가 좋으면은요 뒤에서 올라가고 영광을 함께 차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보기는 우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고진감래해서 무슨 일을 막 하고 있는데 야 좀 도와줘 하고 말 안 해도 이건 도와줘야 될 일이고 함께 해야 될 일이고 협력해야 될 일인데 하도 안 하고 어저씨 보고 있다가요 마지막쯤 되었을 때 쓱 거들면서 우리도 했다 하고 난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4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를 쫓아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고 비록 피곤하나 전부 다 전쟁을 하고 좀 쉬었다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중에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먹을 것 좀 달라고 이야기했더니 숫곳 사람들이 또 옆에 지켜보면서 너가 큰 전쟁 나가는 줄 아나 착각하고 있다. 봐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분나를 따라가는데 우리가 힘이 없다. 힘이 없으니까 먹을 것 좀 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숫곳 방백이 가로되 셰와 살분나의 손이 지금 어찌 너희 손에 있건데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이게 전쟁에 가면 이기도 안 하는 것들이 어디 간다고 내놔라 하는 거 아이가 하고 비근영거린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소리를 뒤로 하고 빵도 하나 못 얻어먹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드온의 300명의 어설픈 군대가 올라가는 거죠.
7절에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 살분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어가서 찔려도 너희 살을 찌르리라 하고 속으로, 이건 겉으로 한 게 아니겠죠. 속으로 마음 먹고 이놈들 보자 하고 이제 올라간 겁니다. 가다가 거기서 분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 적 먹을 거 좀 달라 했죠. 그 기드온의 군대가요. 300명의 그 군대가요. 이게 300명의 군대는 겉으로는 어설프지만 그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군대입니다. 외부로는 표시가 안 나고 겉으로는 겁쟁이 같은 군인 300명을 챙겼지만 그게 아주 대단한 군대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과 대답이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내가 헐어버리겠다 하고 속이 상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에 세바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이 세바 살문나는 그 미디안의 그 두 왕이다 말이에요. 아직도 살아있는 왕족이다. 이런 사람들을 잡으면은 밑에 오합지졸 돼버리죠, 병사들은. 그래, 이 전쟁을 치르는데 군대에 칼 든 자가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 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적군이 아연이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보하 동편 장막에 거한 자의 길로 올라가서 적군을 치니 세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추격하여 미디안 두 왕 셰바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군대를 파했다. 자, 이렇게 이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두 왕을 갖다가 포로로 잡았으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에 한 소년을 잡아 신문함에 숫곳 방백과 장로 70인을 그를 위하여 기록한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에게 이르기를 가로되 너희가 전에 나를 기록하여 이르기를 셰와 살분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건대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 살분나를 한번 봐봐라. 내 잡았다. 우리 손에 있다 지금. 안 죽이고 포로로 잡아온 게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게 숫곳 사람하고 브누엘 사람들에게 올라갈 때 형제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형제가 전쟁을 나가는데 지금 현재 뭐 너가 그러면 벌써 저 미디안 사람 여기 세바 살문나가 너가 손에 있나 뭐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내놔라 카노 이렇게 해서 먹을 것도 하나 안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6절에 그 성읍 장로들을 잡고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쿡쿡 찔러서 징벌했다. 갈 때 기드온이 이야기했던 대로 그렇게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브누엘 망대를 헐어버리고요.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 이에 세와 살문나에게 묻되 너희가 다불에서 죽인 자들이 어떠한 자더뇨? 그게 이제 다불 쪽에서 세와 살문나 미디안 왕이 자기 병사들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죽였을 때에 어떻더노 하고 물어본 겁니다. 물어봤더니 잘 보이려고 전부 다 모두 왕자 같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19절에 가로되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미 내 아들이라.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서니까 안 죽이고 막 그냥 적당히 형 주고 이렇게 살리겠는데 너희가 잔인하게 그래 죽였으니까 나도 죽인다 하고 옆에 있는 소년에게 죽이라 했더니 소년이 아직도 성숙하지 못했어요. 소년이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더라. 셰바 살문나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하고 그게 이제 큰 소리 한번 치는 거죠. 못 죽이는 걸 보고. 그랬더니 뒤에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다 하고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 살문나를 죽이고 그 약대의 목에 꾸몄던 3달 형상의 장식을 취하니라. 기드온이 이걸 왜 그랬을까요? 이게 전쟁에 이기는 것이 좋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어서 자기 그 어설픈 군대지만은 300명에는 하나님이 신이 함께하니까 이 전쟁이 이기도록 되어 있어요. 이겼는데 왜 이걸 또 세와 살문나가 그게 이제 왕이니까 낙타를 타도 화려한 낙타를 타거든요. 낙타에 장식해 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달 형식 같은 거 금으로 하고 은으로 하고 노수로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철렁철렁거리면서 그거를 다 기드온이 취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금이기도 하지만
형상은 우상이다 말이야. 근데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상을 내 손에 쥐게 되는 거잖아요. 금을 지었지만 우상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보세요.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래 당신 집안이 왕가가 되어서 우리를 좀 지게 해줬으면 좋겠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이건 아주 잘한 거죠. 이게 정상적으로 아직도 반달 형식의 그 우상을 취하긴 취했지만은 아직도 사람이 변질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절거히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와 그 가운데 금은 붙이죠. 그런 것들을 던졌습니다. 기드온의 청한 바 금귀고리 중수가 금 1,700세겔이요.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면요. 그 외에 또 새 달 형상의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자색 의복은 아주 귀한 겁니다. 그때 천이 귀할 때인데 그게 붉은색 망토 같은 거, 천 같은 거 이거는 뭐 아주 귀한 거죠. 이런 것들을 다 탈취하죠. 그래서 의복과 그 약대 목에 들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그런데 이렇게 모았습니다. 이거를 모았는데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에 오그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엄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었다 하죠. 이 전쟁의 기념으로 그 전리품을 가져와서 모아서 에봇, 금으로 에봇을 하나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 입는 옷이 제사장 의복이잖아요. 뭐 그런 에봇을 하나 만들어 놨더니 백성들이 여기다가 좀 절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절하는 게 아니고 경배하는 게 아니고 에봇에다가 옷에다가 금으로 만든 옷에다가 절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이때부터 이제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한 겁니다. 뭐가 조금 잘 돼갈라 할 때에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엉뚱한 짓 하거든요. 그 사회생활도 똑같고 교회도 똑같습니다. 조금 나아질라 하면은요. 왜 그러나 하면은요. 우리한테 시험이 오거든요. 시험이 오는데 성경이 이상하게 그걸 다 기록합니다. 이거 보세요. 28절에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에 40년 동안 나라가 이제 태평해서 그런데도 이런 짓을 하는데도 나라는 평안히 그냥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그러면서 29절에 기드온이 얼마나 더 못난 짓을 하나 하면요. 이때까지 잘했잖아요. 굉장히 잘했잖아요. 하나님께 불륜받고 서임받고 나라의 적들을 다 정리하고 나라의 태평성대를 만들었는데 잘했는데도 보세요. 그 앞에 에봇을 만드는 것도 이것도 지금 음란이 올무가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기드온 집안이 한번 보세요. 요시아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와서 자기 집에 가는데 여룹바알이 기드온의 다른 이름입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이거 아내와 많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지금 안 맞는 겁니다. 몸에서 난 아들이 70인이었고 아이가 70인이야. 자식이. 아내가 몇 명이 되겠습니까? 한 명에 그 당시에는 많이 나가 12명씩, 10명씩 일어난다 치도록. 그래도 70명의 아들을 낳으려면 벌써 아내가 상당히 많은 겁니다. 세킴에 있는 첩도, 이 세킴은 이방입니다. 그 나라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유대인 여자하고 결혼해서 70인 낳은 거 이것만 해도 죄가 되는데, 그 우주돼갖고 세킴의 여자, 그 맨 가나안 땅 안에 들어있던 사람, 세킴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음으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했다. 이 세킴에 있는 첩이 아들을 놓고는데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은 거야. 이 세킴의 첩이.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뭡니까? 자기는 뭐랍니까? 자기 아버지가 왕이니까 자기는 왕자죠. 그게 이제 세킴의 여자가 첩이 생각이 다르게 마음을 딱 먹고 있는 겁니다, 벌써.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어놓은 거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들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하였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이켜 바알을 음란하게 유하고 또 바알브렛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불이 달라져 버렸죠. 금방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평소에 기드온이 하나님이 쓰임을 받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거나 유월절을 지키거나 이런 것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게 벌써 신명기 31장 9절과 13절의 말씀이 마지막 모세가 하나님의 당부를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한 거죠. 너희는 꼭 이거는 지켜라. 그러니까 오고 오는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나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제가 이거는 듣기 싫을 정도, 어떤 면은 짜증날 정도로 자주 이야기하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딴 것도 물론 다 해야 되죠. 해야 되지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경 가리키는 것 외에 교회에서 사람이 모였을 때에 딴 거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래 따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만약에 늦추면은요 바로 교회가 변질돼 봅니다. 우리 눈으로 본 바요, 들은 바요,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 그렇게 안 되려고 지금 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특별한 다른 어떤 시기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하라 하고 성경의 모든 모델들이 성경 떠나버리면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지금 다 망한 게 그래서 망한 거 아닙니까? 유럽 기독교가 망한 게 성경을 안 가르쳐서 그래요. 그리고 미국 교회가 지금 망하고 대형 교회 지금 몇 개 살아 있습니다. 몇 개 살아 있는데 그런 교회는 지금도 성경을 가르칩니다. 교단에 상관없이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살아남은 교회가 있고요. 대형 교회. 그리고 또 대형 교회 안에 목사님 스스로가 성경만 가르치는 거야. 그게 우리 시대에 가장 설교를 바르게 하고 똑바로 지금 하고 있다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 교회가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지금 50년인가 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설교를 우리처럼 이렇게 합니다. 물론 깊이는 영성이 더 있고 그거는 뭐 제가 어떻게 따라갈 수 없죠. 저도 그렇게 하고 되고 싶죠. 되고 싶지만 성경을 일단 가리키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질문하면 질문도 받기도 하고요. 우리 어째 호가 가다가 뒤늦게 합류한 분들이니까 하다가 설교 예배 중에 묻죠. 목사님 이건 뭔데요? 묻는다. 우리는 그걸 물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배 중에 누가 목사님한테 그 질문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게 자연스러워요. 물으면은 그것도 또 자연스럽게 대답해 줍니다, 제가. 그거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외딴 질문을 하면은 그 넘어가지만 그 부분에 설명을 한다면은, 물으면은 질문을 대답해 줬거든요. 지금까지. 존 메가더 목사님 교회도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걸 본받아 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물으면 대답해 줘야 되죠. 그런데 옛날에 어른 목사님들은 자기가 준비한 것 외에는 얘기할 수 없으니까 물으면은요, 묵살시켜버리는 거라. 어디 예배하는데 말이야, 질문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머쓱 해버리고 창피를 줘버리는 거라. 두 번째 질문은 뭐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예배 끝나고 난 뒤에 교회 복도에서 만나가 목사님 이거요 하고 물으면은요, 집사가 그만치면 얼마 된다, 뭐 됐다 하고 지나가 버려요. 안 가르쳐요. 어떤 면에서는 목사님이 폭넓게 성경을 알고 있지 않아서 안 가르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면에서는 너무 많이 알아갖고 또 목사한테 너무 적나라한 질문을 하면서 목사님을 곤란하게 일부러 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 대답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그게 있지만 일단은 목사 보려면 그걸 다시 자기 연구해서 가르쳐 주면 되거든요. 내가 오늘 그래 조금 더 내가 설명을 더 깊이 해야 될 것 같으니 다음에 내가 이야기해 줄게 하고, 모르는 것도 아는 척 하면서 다음으로 넘겨갖고 연구해서 그걸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다 압니까?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그 일이 바로 나타나잖아요. 기드온이라는 훌륭한 사사가 대만의 일이 나타나잖아요.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처벌 이만큼도 없고, 이방인 처벌도 없고, 또 아내를 이만큼도 없고, 자식을 70인을 만들어 놔놓고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34절에 사면 모든 돼지기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않는다. 가르친 적이 없으니까 뭐 기억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이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고 한마디에서 연설 중에 한마디에서 했겠죠. 그 외에는 없습니다. 또 여룹바알이라는 기도원의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더라. 뭐 후대할 일 뭐 있겠어요. 뭐 그래 마무리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아까 이야기했던 그 세킴의 첩을 통해서 낳았던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사사라고 할 수도 있을 법해요. 중간에 이것도 한 몇 년 나라를 다스렸거든요. 이게 왕이 돼서. 사사가 돼서 다스렸다는데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보내준 사사는 아니고요. 저거들끼리 사사로 만드는 거라. 그게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킴에서 그 어미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조부와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킴 사람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70인이 다스리면 어느 정신이 없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 여기 지금 아비멜렉이 와서 다스리면은 훨씬 좋겠다. 둘 중에 좋은 거 택해라니까 아비멜렉이 택감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인이 있으면 자기가 왕이 못 되니까 형제를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70인을. 그렇다고 본다면 이걸 갖다가 이제 집이랑 가고 집구석이라 해야 되겠죠. 집이 엉망돼 봅니다. 기도원의 집이. 뭐 때문에? 성경 안 가르쳐갖고. 자녀들에게 성경 안 가르쳤더니 모양이 이리 된 겁니다. 자, 그러게 이제 4절에 바알브렛 묘에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며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쫓게 하고 아버지 유산 중에 일부를 가져와서 그걸로 뿌리면서 베리벨리알 같은 비유류들 이런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도록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에 가서 여룹바알이 아들고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에도 다 죽여버리고요. 건달들 데리고 가갖고 돈 주고 산 사람들 있잖아요. 용병이지 요즘 말로 하면은. 오직 여룹바알의 말자들 요담 한 아들이 숨어서 도망을 간 겁니다. 요담은 스스로 숨음으로 남았다. 살았다. 그죠? 6절에 세킴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 가서 세킴에 있는 기둥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고 자 그러니까 이제 아들 70인 다 죽여버리고 하나는 어디 가버리고 없지만은 일단 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라 하고 나머지 살아남은 아들 기도원의 아들 이것도 기도원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겁니다. 그때에 요담이 그 자기들끼리 이제 축에 서고 왕하고 할 때 7절에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구하며 혹이 누군가가 아비멜렉 그 전에 그 세킴에 있는 어머니 아들로 낳았던 아비멜렉이 왕이 됐다네. 그 다른 형제들은 다 죽었다네. 이렇게 이제 전해줬어요. 전해주니까 요담이 그리심산 골짜기에 올라가서 서서 소리 높여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킴 사람들아 내 말 한번 들어봐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아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원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을 위하여 내가 왕이 됐고 하고 감람나무에 자기의 소용을 안다는 겁니다. 감람나무가 쓰여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었을 때 사용하는 기름인데 내가 어떻게 아무한테나 가노 이렇게 말을 바로 하고요. 10절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가서 너는 왕이 되라 하니까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단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하고 버리고 가서 나무를 위하여 요동하리요. 그래 뭐한다. 포도나무에 가서 이르되 네가 왕이 되라 하니까 포도나무가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에게 왕을 하겠노. 나 그러게 나 뭐한다 하고 거절했어요. 또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에게 왕이 되라 하니까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 하였느니라. 바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가 이게 이 비유하자면은 이 가시나무가 아비멜렉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왕의 갑절도 안 되는 택도 없는 게 왕이 됐다 그런 말이거든요. 요담이
하나 살아남은 기돈의 아들이 이 이야기를 우화로 설명을 이렇게 한 거라. 16절에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울 그러기 기드온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하느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오늘날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 아들 70인을 한 방석에서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의 왕을 삼았도다. 이 말도 안 되는 거다. 원래 유대인은 유대인이 왕이 되어야 되는 거다. 그게 법이다, 법.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울과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과 의로움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인하여 즐길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를 인하여 즐거우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족속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그렇게 아비멜렉이 악정을 해서 너희가 괴로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1절에 요담이 그 형제 아비멜렉이 두려워하여 달려 도망하여 부엘로 가서 거기에 피해서 살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아비멜렉이 왕이 돼서 그 사사니까 왕이잖아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일이 하나 생겼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아비멜렉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한번 보세요. 악한 신을 보내며 요게 이제 하나님의 작업이죠. 그게 우선에는 사람이 그 정권을 쟁취하고 우리도 지금 뭐 윤 대통령이 갑자기 어느 날 대통령이 되어버렸잖아요. 대통령 아주 등단에 올라와 있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술을 칠 수도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올라와 버리잖아요. 1년 만에. 그래 저렇게 되는 것처럼 이 아비멜렉도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러면은 된 거는 된 건데 됐을 때 하나님이 합당하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왕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을 했으니 이게 합당하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있으니까 전부 다 속에는 옳은 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싶어서 밀어붙여서 해놓은 거죠. 해놨더니 하나님 때가 되니까 보세요. 3년 가면 세월이 좀 깁니다. 긴데 우리는 긴데요. 하나님은 길지 않아요. 그 신약 성경에는 그걸 갖다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지어올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3년이. 하나님이 손댈 건데 저기 왜 손 안 대지 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3년이 깁니다. 그러나 자기들끼리 띵까띵까 묻고 막 좋다 부으라 마시라 우상 숭배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3년이 휘떡 가버리죠.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악신을 보내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됩니다. 이거 배반할 수가 없죠. 이거 배반하는 게 아니죠. 상황이. 이 사람 자체가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고 그리고 유대인의 피도 갖고 있고 중간 지역에서 아주 적절하게 잘해줄 수 있는 좋은 왕인데 사사인데 이 사람이 왜 그 세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배반하겠나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악신을 보내서 그랬다. 이유가. 우리도 역시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정치도 똑같고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잘 나가고 뭐 괜찮다 싶으면은요 탈날 때 이미 그 중간에 악신이 개입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다. 사람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울이 그 아들 70인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갚되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이 못된 짓을 하면서 정권을 잡았잖아요.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이 산들 꼭대기에서 사람을 매복하며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무릇 그 길로 지나가는 자를 다 겁탈하니 그것이 아비멜렉에 알려졌습니다. 이 아벳의 아들 가알이 그 형제로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은 그를 의뢰하여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배설하고 그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고 막 욕을 했다 이 말이죠. 이 아벳의 아들 가알이 가로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가서 여룻바울의 아들이 아니냐. 그 장가는 서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비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뭐 하고 막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말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 성읍 장관 30절입니다. 서불이 에벳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를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가로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 형제 세킴에 이르러 성읍 무리를 충동을 일으켜서 당신을 대적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랍니까? 하고 이제 정보를 준 거죠. 당신은 당신을 좋은 백성으로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에 해 뜰 때 당신은 일찍이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을과 그를 쫓는 백성들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엿보아 그들에게 행하소서. 아비멜렉과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게 대하여 매복하였더니 자 36절 가을이 그 백성을 보고 서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서불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냐. 가을이 다시 말하여 가로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서 쫓아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보너임 상수리 길로 쫓아 내려오는도다. 서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간데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눈에 내려오는데도 안 보인다 하고요. 하여튼 이상합니다. 이거 이제 전쟁이 또. 그래서 아비멜렉이 누구간데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가 너의 업심여기던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아가서 그들과 싸우리라 하고 그제서 이제 가을이 세겜 사람들 앞에 서는데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에 쫓겨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상하에 엎드려진 자가 많았고 또 성문 입구까지 이르게 되었고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하고 서불로는 가알의 그 형제를 쫓아 내어 세킴에게 거하지 못하게 했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며 혹이 그것이 아비멜렉의 고한이라. 그러니까 쭉 내려옵니다. 45절에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필경을 취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여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우리 샤머니즘에 보면 재수 없을 때 소금 뿌린다 하잖아요. 뭐가 안 좋다 할 때. 요도 또 그렇게 해요. 우리가 그걸 아마도 이게 성경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배운 겁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이 민간의 토속신앙으로 뿌려져 나온 거죠. 이 46절입니다. 세킴 망대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에볼레 산당에 보장으로 들어갔다는 은신처로 들어갔다 이런 말입니다. 아니 요새로 들어갔다. 48절에 아비멜렉과 그를 쫓던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찢어 그것을 가지고 자기 어깨에 메고 쫓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의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49절 모든 백성도 각기 나무를 찢어 아비멜렉을 쫓아 보장에 대어 놓고 그 보장에 불을 놓으며 세킴 망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이니 남녀가 대략 한 1,000명 정도 죽었다. 자, 그리고 죽고 난 뒤에 이거 죽이고 난 뒤에 자기도 죽어요.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를 대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취하였더니 성중에 경관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 백성이 남녀 모두가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에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가서 치매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니까 그것을 불사르려고 하다가 한 여인이 위에서 맷돌 윗짝을 던졌다. 그 윗짝을 가고 던졌더니 아비멜렉이 머리 위에 내던져 두개골이 깨진지라. 아비멜렉이 자기의 병거 잡은 소년이 급히 불러갖고 머리가 깨져서 죽게 됐는데 죽지는 않았는데 수치스럽게 죽는 걸 싫어하는 사람 이제 그런 게 있는 거라. 그 뭐라 하냐면은 아이고 내가 여자한테 맞아가 죽었다 소문이 나면은 부끄럽게 짝이 없으니까 자기 칼든 병사에게 죽여달라는 겁니다. 사울이 나중에 죽을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 소년이 와서 나를 죽여라. 내가 할례 없는 그 블레셋 백성들에게 죽는 게 수치가 된다 하고 죽이라니까 안 죽이잖아요. 안 죽이고 사울은 자기가 배에다 칼을 대서 넘어지면서 죽잖아요. 자결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윗짝에서 떨어 죽었더니 아비멜렉 병기 잡은 소년이 급히 불려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이르기를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 하노라. 소년이 찌르매 그가 곧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죽은 것을 보고 각기 처소로 떠나가니라.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양쪽 다 잡은 거죠. 셰킴 사람들, 미디안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도 죽고요.
1,000명이 죽었으니까 상당히 많이 죽었잖아요. 죽고 아비멜렉 일행들도 죽었으니까 나라가 다시 제대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 그런 방법을 사용한 거죠. 악을 세킴하고 아비멜렉 사이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이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 간 겁니다. 또 세킴 사람들은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를 갚아줬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였다. 그 앞에 있던 7절, 9장 7절부터 뒤에 쭉 했던 이야기가요. 나무를 비유해서 이야기했던 이가 우화도 되기도 하지만 저주도 되기도 했죠. 그러게 가시나무에게 저주한다라고 했는데 가시나무는 누구였습니까? 에비멜렉이 되는 거죠. 자기 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했던 이야기가 마지막에 그 저주가 하나님께 들려서 하나님은 일하셨는데 세킴과 아비멜렉 사이에 악한 영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기서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단과 이야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부리시는 악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라.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 왜 시험 안 하느냐? 시험했죠, 지금요. 시험하고, 하나님 일하시는데 왜 표현을 그렇게 하냐면은, 악신이 스스로 가서 우리에게 시험으로 오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시험 안 하신단 말이에요. 악신을 이용한다. 그렇게 그 타락한 그 천사를 부리시는 악신으로 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오후에 사탄의 정보 일부분을 봤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탄이 하는 일을 하나님과 위를 같이 하려다 타락하게 될 때 그거를 완전히 멸하지 않고 치명타를 입혀서 땅의 권세를 잡고 땅에 놔두는 겁니다. 성경대로 보면요. 놔뒀다가 땅의 사람들을 훈련하는데 사용하는 악신이단 말입니다. 그게 그 하나님 의전 회의 때 들락말락하는 그 마귀다, 마귀 사탄.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우리끼리 기독교인들끼리 교회가 잘 되어 가는데 교회가 왜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들으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죠. 아니면 지금 조용한 교회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어서 그걸 잘 고진감래했더니 지금은 조용한 교회가 됐다. 그런데 이 조용한 교회 지금 또 안심을 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세월이 가다가 또 나쁜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생길 수 있을 때 그때 그 사이에다가 예를 들어서 당회하고 성도들 사이에 악신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악신이 들어가고 그러게 우리는 뭐 사람 사이에 악신, 그 교회 사이에 뭐 할 것도 없으니 숫자가 빠나있긴 뻔히 들여다 보이죠. 들어오면은요. 사탄이 들어오면 보입니다. 더 왔다 싶으면 뭘 탈락한 거야. 그렇게 큰 교회는 표시가 잘 안 나지만 작은 교회는 그런 게 금방 보이거든요. 보이는데도 그 이미 도를 넘으면은요, 말을 안 듣습니다. 벌써. 이 말은 안 듣고 이 말을 듣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악신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맞나 안 맞나 하고 다시 고민하고 기도해 보면 답이 나와요. 쉽습니다, 그러면은.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에 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내 생각에는 이게 맞다 이렇게 하면요. 벌써 틀려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있지 세상 사람 속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을 하나님 뜻으로 하지 우리 생각이 옳다고 그게 맞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아비멜렉이 애초에부터 그 어머니의 야심으로 인해서 아들이 탄생된 거야. 예,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렇게 출발했던 이름이 그 이름의 값을 자기가 왕자가 된 거잖아. 그래서 아들을 죽이고 왕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왕자가 돼야 되는데 왕자가 되고 왕이 돼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형제들을 그렇게 살육하고 왕이 되고 나쁘게 된 거잖아요. 나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요담이 했던 탄식이 하나님께 들렸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그래요. 기드온도 참 답답다 그죠? 어떻게 마지막까지 성경 조금만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우상 숭배하는데 아주 그 친근하게 만들어주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잘못 다스리면 그래 됩니다. 예, 어찌하면은요, 우상을 믿는 집안의 철은 만들어 놓고 나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도 그래야 되지만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 가리키는 일이 우리 가정도 전통이 되어서 쭉 가리켜 내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최상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성시켜주는 거다. 이게 뭐가 좀 다른 거는 좀 부족하더라도 그거 하나만이라도 확실히 하자는 그런 다짐으로 우리 신앙을 돈독히 해서 교회도 말씀을 연속해서 가르치는 일, 그리고 또 집안에서도 성경을 가르쳐서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일, 이 일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생각하고 이 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